경산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분한테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니까 경산교회 출신 목사들이 많은데 다 한 번씩 다녀가는데 왜 서목사는 한 번도 오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퇴도 할 때 됐고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꼭 한 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어요. 경산교회 출신 이 친구들이 꼭 경산교회 모교에 가서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제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구원 못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유황불로 만든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구원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극히 적은 극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간증하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1000명당 1명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1000명에 한 명 같으면은 이게 프로테이저 몇 프로입니까? 0.1%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1200만 같으면은 1200만 꼬박이 0.1% 하면은 몇 명입니까? 1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믿기는 믿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가는 이유가 억울하고 분하니까 막 이를 뿌듯 갈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었으면은 분하고 억울할 일이 없죠.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기는 믿었는데 주일 성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와 감사헌금도 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게 된다면은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외면당하고 부인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거는 평신도 수준이 아닙니다. 직분자고 중직자고 은사자고 지도자들 가운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과연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결격 사유가 될 만한 그런 구원의 걸림돌은 혹시 내게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니까 구원의 걸림돌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걸림돌 2개가 첫째는 뭐냐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죄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이게 자칫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 가려면 그렇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깨끗이 청산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듭남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게 곧 구원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는 보니까 엄마 아빠도 안 닮았고 저 경산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가 보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밥도 안 먹고 울고불고 하면서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사실은 너는 엄마 아버지가 너를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좋아서 미역국도 먹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잔치도 하고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의심이 풀리게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었는지 이 영적 출생의 과정을 알고 비밀을 알아야만 구원의 확실히 생긴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농촌교회에서 시골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니까 설교를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집사님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대답이 뭐냐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 말이 정답은 정답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다음 주에 가서 물어보면 또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느냐고.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걸 자꾸 캐물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내가 죄가 많았어요. 죄가 많았어요 하는 그 말은 죄로 인한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그런데 죄책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정상적인 죄책감이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당연하잖아요. 또 하나는 비정상인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죄책감은 뭐냐니까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실 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새벽 달기 울 때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이유가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후에 오순절 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일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죄책감은 그게 뭐냐니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이 돈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돈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그 돈을 갖다가 도로 하나님 성소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죄책감이 들기는 드는데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니까 정상적인 죄책감과 비정상적인 죄책감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정상적인 죄책감은
내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죄책감은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돼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비정상적인 죄책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그거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아주 교묘한 사탄 마귀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 속아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예수전도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예수전도협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막 세미나를 휩쓸고 다닐 때에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1인당 회비가 15만 원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두 사람 그 회비 내놨으니까 세미나 가자 그래요. 그래서 세미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돈 내놨다 그러니까 세미나 참석을 해서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 세미나의 핵심이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세미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를 하다가 저녁 시간에 불을 막 깜깜하게 다 꺼버려요. 불 꺼버리니까 누가 누군지 막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래 놓고는 어떤 여자분이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죄를 막 울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실토하고 자백을 하는데 민망해서 못 듣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혼자서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실토하고 자백을 하게 되면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원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 길선조 장로가 나와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실토하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나와가 자기 죄를 실토하고 자복을 하고 저녁에 시작된 집회가 그 이튿날 새벽에 했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불을 켜고는 두 사람씩 마주보고 짝을 지어서 앉아라 그래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자기가 지은 죄를 마주보고 앉은 상대에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어떤 전도사님이 앉았는데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면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 방법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미나 참석해도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런 세미나가 다 있어 그러면 막 보따리 사고 그래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돈 30만 원 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세미나에 갔다 오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내가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니까 제가 교회 건축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제가 낸 것이 아니고 우리 딸이 진보시장에 장보러 가다가 교회 건축할 때 일꾼들 식사 대접하기 위해 장보러 가다가 이웃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차에 뛰어들어왔는데 옆 모서리 부분에 살짝 부딪혔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외진탕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하고 사망사고입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자동차 종합보험을 안 들었는 거예요. 차가 고물이 돼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폐차시킨다고 책임보험 일주일치만 넣어놨는데 고상간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안 들어놓으니까 바로 경찰서로 가버려요. 청송경찰서에 갔다가 의성구치소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고를 낸 당사자는 구치소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이 사고를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몫은 저한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3일째 되던 날에 연구차 한 대가 우리 교회 사택 코앞에 연구차가 왔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 사택 마당 앞으로 이제 산으로 가는 길인데 뒤에 야산에 거기 사람들이 장례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마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상주들이 상복을 입고 줄줄 내려오니까 급해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물론 보고 인사를 해도 괜찮기는 괜찮지만 민망하잖아요. 또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도 지나가고 끝나고 난 후에 며칠 후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영덕 동해안 기도원에 산기도 하러 갔어요. 왜냐하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합의를 봐야만 되는데 사망사고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안 들어놓으니까 이게 합의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 같으면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겠는데 너무 크니까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육신의 부모님 찾아가도 소용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둘이서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당연하게 하나님 합의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참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며칠 전에 내가 화장실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상황이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가 우리 딸한테 무슨 교통사고 내려고 시킨 것도 아니고 죄지놓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왜 내 마음속에 우리 딸이 가져야만 했던 똑같은 동일한 죄의식과 똑같은 동질의 죄책감을 내가 느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가진 친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똑같은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이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죄지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선하고 따먹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세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침묵을 지키셨느냐?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 변명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침묵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을 하시는데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한 재판장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식민지 국가인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파송한 유대 나라의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총독이 그거 모르면 어떻게 총독을 합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총독이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3번씩이나 연속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 아내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나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한 말이 뭐냐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무죄 방면을 시켜줘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무죄 방면을 시켜주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가? 풀어주고 싶은데, 무죄 방면을 시켜주고 싶은데 무죄 방면을 시켜주지 아니한 이유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무죄 석방시키면은 시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이사한테 가서 항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가이사 황제가 들었을 때 이 빌라도 총독이 너무 무능하다고 해서 파면을 당할 수밖에, 아니 파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자기 처신을 위해서 자기 입장을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무죄 방면을 시켜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감금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가 사실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풀어줄 수 있는, 무죄 방면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뭐냐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변호하고 증명을 하여서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시킨다고 한다면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자기 변호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증명하고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침묵을 지키셨느냐? 침묵을 지키신 구체적인 이유가,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하려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것은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침묵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침묵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이유는 실제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실제적인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까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변명할 말이 있느냐,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침묵을 지키신 이유가 정말로 죄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아니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요식행위도 아니고 정말로 실제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실제적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의 무게감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엄청난 중압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시고 그저 침묵을 지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양을 잡기 전에 행하는 의식인데 그게 뭐냐니까, 양을 몰고 온 사람이 양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양을 몰고 온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가 양에게로 그대로 고스란히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몰고 온 사람의 모든 죄악이 양에게로 넘어갈 때,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죄가 전가될 때 죄는 넘어가는데 죄책감은 안 넘어가고 그냥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니까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완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 사역입니다. 단계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단번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단 한치의 오차도 없고 착오도 없는 100%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분들이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 합의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어디가 온데간데 없고,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제 입에서 저절로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와요. 저절로 터져나온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머리에 코끼리 면류관으로 쓴 가시관을 쓰시고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셨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방울방울 피를 흘리셨고, 창에 허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6시간 동안 뜨거운 떼약볕에 매달려서 온몸의 진액을 다 쏟으시기까지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저절로 따라 나오는 고백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 손 부여잡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고 감사한데 남은 생에 그 주님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천분지일 만분지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하산을 해가지고 집으로 따라왔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눈꼽만치도 안 보이고 꽉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는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돈을 3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전셋집을 옮겼는데 여기서 저기로 옮겨나가 300만 원 남았네요. 이거 목사님 가지고 합의 보는데 보태갔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작지만은 이거 보태가지고 목사님 합의 보는데 썼어요. 그리고 또 그 진보 시장의 상인들이 말이죠. 상인들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합의해줘라.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럴 수 있나 합의 봐주라고. 그런데 상인들이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여론입니다. 여론. 그러니까 그 피해자 남편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좀 만나자 그래. 그래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 집 아들들은 하나뿐인 어머니가 예고치 않는 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원하는 합의금이 있는데 그 합의금 모자라는 건 내가 보태줄 테니까 우리 집 아들들 보는 데서 같이 합의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 거 그 피해자 남편이 보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소문은 절대로 진보바닥에 소문내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보고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니까 내가 죄 용서받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온 천지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 마음속에 아로석에서 삶을 살아갈 때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